할렐루야. 먼저 웃고 갑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은 1분이 1억 년이나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기도하길, 하나님 1원이 하나님 앞에 1억이나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 좀 이따 기도하길, 그럼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세요. 1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왜 1원만 달라는 거 알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그래 1분만 기다려라. 1원을 주마. 이해가 안 돼요? 에? 자, 하나님이 이제 천체들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늘에 이렇게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떠 있는 이치가 다 다르고, 또는 뭐 북두칠성하고 모양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치와 또 별들이 아닐까, 그렇게 좀 뭐랄까 무리한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별들이 그러듯이 달들을 보면서도 달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조그만 뭐 초생달이 됐다가 뭐 또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왔다 가는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시작은 미약해요. 그 나중에 이렇게 보름달이 되다가 계속 보름달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이제 작아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 생명 가진 자의 일생이 달의 그 변형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리고 뭐 하나님의 뭐 천왕성, 모강성,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우주가 많은데, 그래도 태양을 하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천체들, 뭐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 말고 천체들 중에 태양이 가장 큰 천체인데, 태양이 아름답고 또 태양이 오늘도 어김없이 뜨게 하셨고, 오늘도 지금 그 태양이 여럿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큰 사람을 태양으로 자꾸 비유한다. 태양, 태양 워낙 온누리 비치고 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시리즈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은 뭐예요? 이 땅에서 성교의 별이고, 여러분이 성교의 태양이 돼야 되고, 어쩌면 성교의 태양의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더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교의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 성교의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만같이 밝다. 짐샘 도로퍼님은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결과에 상관함이 없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지어졌다. 자신의 개인의 결과가 상관없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불태워버리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선교의 열정을 고백한 걸 볼 수 있어요. 태양이 뜨거우니까 뭐예요? 생명을 주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서 선교의 열정이 막 태양처럼 이글거리고 막 뜨거워서 좀 이 선교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이 이번이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돼,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뱀이 유혹을 인해서 그 인류의 시조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 그 뱀이 미워요, 안 미워요? 믿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하는데 첫째 저주는 뭐예요? 뱀들아 너희들은 뭐예요? 배로 평생 기어다니라. 배로 평생 기어다니라. 그때는 뭐 다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뱀은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요 두 번째는 뭐예요?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흙을 먹는다는 것보다는 뭐예요? 언제나 어두운 굴 속에서 뭐예요? 이렇게 살잖아요. 뱀이. 그렇게 살 수밖에. 그리고 뱀을 예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구의 별명 안 되잖아요. 뱀들은 다 혐오하고 뱀들은 아주 무서워하고 뱀처럼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면만이라도 그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그 생명체가 된 거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거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따님과 아드님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야. 남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뭐냐 하면은 장차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님은 누구예요? 지저스 그라스트 예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장차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 두 발에 뭐예요? 못을 박았잖아요. 뱀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밟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창세기 복음을 통해서도 모든 이 땅에 오고 가는 남녀노소 남자의 후손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아무 도움이 없어요. 여기에는 교황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인간의 영혼의 구원은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 지저스 그래 예수님 모드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뭐예요? 절대적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죄인들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의인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왕자로 태어나서 막 궁궐에서 아무 노예이나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산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한 가난한 구유에 오셨지요. 이 요셉님 아버지의 목수 집안에 태어나서 목수가 있는 의복과 목수가 있는 음식과 목수가 하는 일을 하면서 통나무도 메어 다니시고 집도 짓고 톱밥에 먼지도 먹으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일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나는 직업이 왜 이렇게 육체적 노동을 많이 줘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이런 걸 줬을까요? 좀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만 하고 노래만 부르고 좀 이렇게 입으로만 정치만 하고 이래야지 왜 현장 노동자로 나를 살게 하나요? 이런 불평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근로자요 노동자요. 그것도 뭐예요? 목수의 잡을 가지고 30년이나 일하신 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 가난도 아시면서 친구가 되고 이렇게 노동자로서 오셔서 땀 흘리고 일하셔서 일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위로도 되지만 친구도 되고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이제 사역을 공생을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수많은 각종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안전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렵고 상처받은 여인들을 대하하면서 혈루병 환자 12년 동안 한 자를 고쳐줍니다. 냄새나는 자를 고쳐줍니다.
그 여인들의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고 여인들의 그 대여접을 해주면서 여인들을 그 마치 여왕처럼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여건을 세워주면서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이 당시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 놀이개로만 여기는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남녀를 창조한 여로서 여성도 존경하고 남성도 존경하는 그런 전혀 차별하지 않고, 할렐루야, 빈부의 차별, 성별의 차별, 그 문화적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는 분이 뭐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보리떡 7개 고기 2마리를 통해서 축사의 7병이어의 5병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식을 먹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병도 치료받길 바라고 어둠도 떠나가길 바라고 경제적 기름 부음도 받아서 질병의 역사도 오늘날도 해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주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봐요,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아로 가기 전에는 그 재판을 받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뭐 아무 잘못함이 없는데도 미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미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미움받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유가 돼.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나는 싱글이에요. 낙심할 필요는, 예수님도 싱글로 살다 갔는데 진정한,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 자체가 뭐예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느끼고 또 그런 삶을 앞장서서 사신 분으로서 뭐예요? 진정한 친구, 진정한 위로, 진정한 구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뭐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많은 매를 맞으셨잖아요. 그리고 얘는 가시멜 용환을 써서 온 성도에 막 이 피가 막 쏟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손에 큰 대못을 받아서 그 뼈가 부서지고 살이 부서지면서 피가 막 튀어나가고, 무릎에 대못을 유대인들이 뭐 망치 한바 같은 걸로 치는데 뭐 이렇게 잘 조종을 했겠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쳤지요. 그래서 뭐 다리가 거의 뭉개지면서 뼈가 부서지면서 대못이 박히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옆구리에 각이 있는 창을 갖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서 뭐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돌려서 뺐을 때 좀 불경스러운 표현, 예수님의 내장이 다 이렇게 쏟아지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저는 오늘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픈 곳을 다 아프셨구나 하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다리가 골절돼도 아파봤습니까? 예수님처럼 못 받고 얼마나 아팠어요. 뼈가 부러져서 봐봤습니까? 예수님 뼈 부러지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막 두통 치통이 막 시달립니까? 예수님은 그 가시를 써서 머리를 아팠잖아요. 여러분 손이 아파가지고 손을 못 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못을 박아서 뭐예요? 살과 뼈가 다 부서지도록 박았어요. 여러분 어떤 외적인 병도 있지만 내적인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칼이 깊이 내장까지 들어가서 뭐예요? 다 피를 쏟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외가 뭐예요? 다 칼로 찔려서. 그냥 아픈 곳은 다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아파 본 적도 없는 가운데서 너희들 건강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플 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남편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위로가 됩니까? 아내가 위로가 됩니까? 혼자 아파야 되잖아요. 혼자 울어야 되잖아요. 의사가 대신 아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그래가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님만큼은 아프지 않았지. 예수님만은 난 아프지 않았지. 나의 아픔을 예수님이 다 당해 주셨는데, 나의 이 아픔 이길 거야. 주님이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이렇게 좀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몸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를 맞고 찔림을 맞고 상함을 받고 채찍을 맞고 이랬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뭐예요? 뭘 주려고? 그의 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허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에 뭐예요? 평화가 없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뭐예요? 인간은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강 같은 평화, 샘물 같은 평화가 없어요. 그가 채찍마저는 뭐예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규하고 아픔을 오랜 기간 동안 당하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환자의 고통을 다 느낀 것은 뭐냐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 아픔, 정신적 아픔, 모든 아픔은 뭐예요? 예수님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채찍 맞았잖아요. 아팠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내적인 병, 외적인 병, 혼적인 병까지 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없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9시에 십자가 지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12시에 갑자기 태양의 빛이 확 어두워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둡고 캄캄함이 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그래,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이건 비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높은 데 달린 이유가, 이거는 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뭐예요? 집행하는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가까운 인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을 왜 이렇게 어둠을 주신 이유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그걸 보여주는 것을, 그동안 짧은 시간만 보여줘도 되잖아요. 3시간만 보여줘도 되는데 다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차단하기 위해서 빛을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조심스러운 해석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여러분이 부끄러움이나 이렇게 창피함이 있을 수 있는 거 있지만은, 주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가려주고 커버하고 막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도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가까웠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을 먹이게 하니까, 그전에는 마치 마취제와 같은 것을 주니까 안 먹었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제 찍어서 이제 입에 대는데, 신포도주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실 정도가 아니라 입에 약간 적시 정도만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좀 모르지만 예수님 이가 치아가 좀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막 금이 가고 막 부서질지도 모르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물론 하나님 은혜 주지만은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하고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았겠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오늘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 중환자들 있을 때 물은 충분히 먹이지요, 영양제 먹이지요, 수분 먹이지요,
눈물도 닦아주죠. 뭐 임종하기 전에 뭐 모든 걸 다 그 의료적 혜택 서비스 다 주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거 주는 게 없어. 마지막에도 뭐예요? 심포도 줘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이술만 그 얼마나 목이 타.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시원한 그것도 잡수지 못하고 그것만 입을 댕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이루려고 노력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너무 육신적 세상적인 걸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다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이룰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나폴레옹님이 다 이루었습니까? 짐시 왕자가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까? 56세에 갔던 애플 그 사람이 다 이루었습니까? 뭐 그룹의 총수가 이근희 회장님 다 이루었습니까? 자기 분량만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나쁜 거 아닌데 그분이 허락하는 기간, 그분이 허락한 양만큼 뭐예요? 이루고 가는 것이 일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룰 수도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뭐 연구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런 거예요. 자기 당대에 다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할 때까지만 하고 나면 또 다른 세대, 다른 타자가 와서 이루어 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인간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어요. 왜? 유한적인 존재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나이가 먹어가기엔 계속해서 이룰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계속해서 예언해 주시고 신약에 오셔서 그 모든 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과정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다 과정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악한 무리들을 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 권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100%다 이루어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고 다 이루어 주시는 그 100% 열매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살을 산다고 다 이루겠어요? 300살을 다 이룬다고 이루겠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소련이나 뭐 유럽이나 이 10대 강국이 다 뭉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의 경제를 이루고 나간다고 해서 뭐 얼마나 이루겠어요? 그냥 이루다 말고 갈 뿐이에요. 100%다 이루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속자로서 대속자로서의 모든 것을 과정을 이 가정사역, 다음에 이 공생의 사역, 다음에 그 3년 반 동안의 그 영적 사역, 다음에 십자가 사역, 이걸 100% 완주하고 다 이루어져서 0.001도 더 다 이루지 못하고 다 이루셔서 하나님을 만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족하고 예수님도 만족하게 다 이루었다. 원수들이 그걸 다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했고 또 원수들이 얼마나 위협을 하고 했지만은 전혀 굴하지 않고 100% 1000%다 이루고 구속을 다 이루고 가신 분이 바로 승리의 계승관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을 다 통과하신 분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높은 하늘 보좌에서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뭐예요? 영혼 구원의 선교사님으로 오셨거든요. 선교사님의 태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래서 다 이루은 것처럼 오늘날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선교의 등불이 돼야 되고 여러분 선교의 빛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뭐 드디어 고개를 숙였다. 임종 직전에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났다는. 저는 이 말씀에 오늘 새벽 4시에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는 삶을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고개를 항상 고개만 숙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동물들도 높은 데도 약간 들 수밖에 없어요. 위로 들을 수가 없어. 하나를 향하여 들 수가 없어요. 코끼리가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예수님은 고개를 이 땅에 살면서 숙일 이유도 없는 게 뭐예요? 흠과 티가 없어요. 아무리 핍박하고 얘도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그분을 고개 숙이진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해도 전혀 주눅 들거나 고개 숙이진 않아요. 여러분, 아마 십자가를 지면서도 고개를 제가 볼 때는요, 그 하가들이 잘못 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지 몰라도, 힘들어 숙이는지 몰라도 어떤 자기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고개 숙임이 없어요. 그분은 거의 고개를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보면 떳떳하게 고개를 언제나 들고서 뭐예요? 말씀도 전하고 십자가 지고 사역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은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왜 고개 숙인 삶을 살아요? 돈이 좀 없다고 왜 고개 숙이고 살아요? 가난한 집에 산다고 왜 고개 숙이고 살아요? 많이 배움이 없다고 왜 고개 숙이고 살아요? 목회자들이 교회가 적다고 왜 고개 숙이고 살아요? 자기 어떤 실적이 없다고 해서 왜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총수나 잘났다는 고개 숙이고 살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줄, 프린스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불의 앞에도 고개 숙이지 말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개를 안 숙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한다든지 뭐 또 선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 없는데 친절은 해야 됩니다. 겸손은 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여러분이 친절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할 때에는 고개를 들고 눈을 쳐다보고 상대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당당하게 고개 숙이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도 하는 이 시대에 이 선교적인 서타요, 이 선교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조령하면서 여러분이 할 말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 숙일 때는 마지막 임종할 때는 고개 숙일지 몰라도 끝까지 십자가에 고통이 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한격이 안 돼도 고개를 끝까지 들고 계세요. 고개 숙인 모습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거든요.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언제나 고개 들고 당당하게 영적 사역, 전도 사역, 복음 사역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받든지 말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핍박을 해도 상관함이 없이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에 고개를 들고 여러분 눈을 뜨고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선교의 태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임종하기 전에는 결국은 이제 다 사명을 감당하시고 0.001초까지 타이밍 맞춰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언제 운명이 올지 몰라도 이렇게 나는 다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 이루 후회 없는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제시대에
서울의 어디 북쪽 어디 미션 스쿨에 한씨라고 하는 어느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얼마나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지 기도쟁이란 말을 듣는데, 기도쟁이란 말.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1911년도인가 그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하나 꾸며낸 그런 나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연루가 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고통을 받는,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 사이에다가 세룰 같은 걸 넣고 여기를 묶어요. 양쪽에다가 묶어가지고 이 공중에 달아내렸다가 올렸다 내리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몸이 부서지고 아프고 힘들겠어요. 악을 쓰고. 그래서 그 일본 순사가 해유하려고 하잖아요.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라 뭐하고, 그러면 뭐 풀어준다고 별 해유를 다 하지만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고문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근데 이분이 원래 폐병 환자이기 때문에 몸도 약한데 거의 죽을 병이 다 돼, 죽기 직전이 돼서 이제 있을 때 선교사님이 그러면 저희 집에 저를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누워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고문을 받는데 어떻게 고문을 극복하고 이겼다고 하는 얘기를 쭉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언하기를 이제 자기는 열흘 후면은 하나님 천국에 가게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어가고 있는데, 그날이 돼서 친구 2명이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 집에 그 환한 무지개가 뜨면서 막 불이 난 것처럼 환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불 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 믿는 친구도 있고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라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사같이 주님께 부름받은 역사가 일어나서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나중에 신실하고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육신의 태양이 육적 생명을 줍니다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영접해서 영적 생명이 있는 생명의 존재요, 영생의 존재가 돼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듣고 만지고 전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이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이 태양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다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생활 이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마다 그리스도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까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구원의 태양 되신 예수님의 그 정신과 그 열정을 본받아서 여러분 가족, 특히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주의 청년들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할렐루야,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선교적 태양, 전도적 태양, 인도적 태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대신지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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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의 은혜로 온 세상 전하세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이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해요 우리 구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번쩍 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십자가에 피를 쏟아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고 믿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분이 그저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것 같아도 값싸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하고 몸은 옥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적 완벽한 선교사님적 사명을 감당해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개를 번쩍 들게 하소서. 고개 숙이지 말게 하소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우상상배전을 향하여, 권력자를 향하여, 잘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세타를 향하여 고개 숙이지 말고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전하님이여 인도자요 전도자요 선교사님으로서 당당하게 왕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선교적 태양이 되고 전도의 태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 마틴님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내 젊음을 불태워버리고 내 시간을 불태워버리고 내 재능을 불태워버리고 내 물질을 선교적으로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주시기를 원하여 감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첫째도 선교, 둘째도 선교, 셋째도 선교, 첫째도 선교, 둘째도 선교, 셋째도 선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주시기를 원하여 감구함을 드리옵나이다. 선교사적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전도의 사명을 다시 깨달아
죽은 영을 살리는 성교의 등불, 성교의 별들, 성교의 태양 되길 바라니 저도 따라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저는 괜찮지, 바닷끝이라도 난 괜찮지. 죽어가는 저들은 저를 버리길 아버지 저를 보내주. 저는 달려가겠소. 뭐 숨도 아끼지 않겠소. 저를 보내주. 주님 흘러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지, 바닷끝이라도 저는 괜찮지. 죽어가는 저들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에 저도 따라 주님 홀로 가시. 저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저도 가오. 한 삶도 나는 괜찮지, 바닷끝이라도 나는 괜찮지. 죽어가는 저들이 저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주님, 이 조그만 나를 받아주어 나를 사랑하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정오에 3시간 동안 어둠이 흑암이 그 완전히 모두 다 삼켜버렸어요. 어둠이 다 삼켜버렸어요. 아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만 크로잡한 그 모습만 하나님이 볼 수도. 하나님은 뭐 보든 어둡든 안 어둡든 다 보시지만 십자 왼편 오른편 각도도 좀 안 보이고 예수님만 크로잡이 돼서 하늘 보좌에서 그 과정을 성부 하나님이 다 지켜봤다. 그 나머지 3시간은 비밀이야. 나머지 3시간은 누구도 제자도 볼 수 없었고 아무도 볼 수 없었어. 그 3시간 동안 어떤 기도가 올라갔는지 모르지. 그래서 이제 태양이 쫙, 아마 예수님부터 그냥 태양이 쫙 7색깔 무지개가 비춰지면서 그 빛이 환히 왔을 때 봐라, 봐라, 이 핍박한 자들아, 못 박은 자들아, 제자들아, 모든 사람들아, 바로 이분이 뭐예요? 해를 창조한 자예요. 구원의 태양이다. 이분만 구원해. 이분이 선교의 태양이다. 알아들었느냐?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세상의 사소한 것들을 먹고 사는 문제, 뭐 지가 있고 낮고 낮은 문제, 아무리 지 많아봐요 80이면 다 70이면 다 내려와요. 추회종들도 뭐 대단한 종과 최성규 목사님도 얼마 전에 만세 부른 분이 천국을 갔더라고. 부할 것도 없어. 당당하게 고개 들고 할렐루야, 왕의 전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고, 거기에 고민하고 거기에 분내하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 그게 목적인데 뭐 다른 건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빛나도 되고 덜 빛나도 상관없어.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기, 나는 이 작은 지구 태양, 지구별의 위에 있는 여러분이 뭐예요? 생명의 태양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길잡이의 태양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태양이요 복음의 태양인 줄 믿고, 할렐루야. 태양이 그 바람 불고 폭풍 불고 뭐 지진이 나고 난리 나도 태양하고 뭔 상관이요? 쓰나미가 와도 태양하게 아무 영향이. 여러분, 세상 여론은 상관이 없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예수님 빛만 쫙 비치면 돼. 할렐루야. 이 비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엄청난 게 여기지만 태양이 없는 지구가 존재합니까? 태양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인간 숭배 태양이라고요. 김일성이가 왜 그렇게 혹이나도 혹도 못 고치고 죽었습니까?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양입니까? 늙은 모습으로 그냥 같지 않습니까? 세상을 경제를 들고 나갔던 사람들 다 왔다 갔습니다. 천하통이라고 난리하던 사람들도 뭐 다 갔습니다. 태양을 창조하신 그분이 구원의 태양입니다. 생명의 태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전령자,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생명을 전하는 선교, 영육의 선교사, 전도의 태양이요 선교의 태양입니다. 주여, 이 사단의 문화, 가인의 문화가, 마약의 문화가,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혼을 접속하고 영을 접속하려고 하는 이런 때에 이렇게 뱀에게 아직도 꼬리를 치고 있습니다. 뱀의 혀를마귀가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예수님 스타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 구원을 완성해 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예수님의 참제자요 가스펠 선샤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베풀어